우리 월요 단마팀은 이제 연기경에 들어갔는데 연기경 시작은 81페이지예요. 원인과 결과가 돌고 돌매 대한 말씀 81페이지. 네, 우리가 85페이지까지 했어요. 네, 그 85페이지까지 한 내용이 이제 유튜브 저번에 올려서 그 카페에도 올려놨고요. 오늘은 86페이지 들어갈 차례예요. 부탁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은 사람 안에서 고가 도는 모양을 보여준 것입니다. 임잣말과 토시를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 뜻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고해에서 사람이 도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고가 돈다. 그것이 연기다 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돌고 돔은 세 가지입니다. 낄레사가 돌고 깜마가 돌고 윗바까가 돕니다. 이것들 하나가 하나로 맞물려 바뀌어 가기 때문에 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낄레사가 일어나면 낄레사 바퀴에서 멈추지 않고 깜마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깜마에서 멈추지 않고 윗바까의 굴레로 이어지고 윗바까는 다시 낄레사를 일으키고 낄레사는 다시. 그러므로 연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괴로움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모르는 것, 괴로움을 평화로움이라고 거꾸로 아는 것, 그것이 곧 괴로움을 모릅니다. 사실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괴로움은 즐거움이라는 탈을 쓰고 있기에 즐거움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다. 단맛이 나는 독약이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달콤한 독을 독인 줄 모르고 달콤한 먹을거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괴로움도 즐거운 느낌이 더 뚜렷하면 괴로움은 보이질 않죠. 이것이 알자입니다. 이 상카라, 억, 잘못된 행위, 짓, 깜마로 돔. 상카라란 보통이 아님이란 뜻, 상과 짓는다라는 뜻의 카라가 더해진 말입니다. 정리하면 보통이 아닌 짓이 되는데요. 쓰는 말로 하면 넘치거나 모자란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대하고 반응을 하는데 보통은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알맞게 말이지요. 문제는 모자라거나 넘치는 잘못된 짓을 하면 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통의 상대와 상황에 맞게 대하는 건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육개요. 까마의 업을 지으려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싫어함 또는 좋아함으로 봅니다. 싫어하면 밀어내기 위해서, 좋아하면 가까이 하거나 차지하기 위해서 몸, 입, 마음 가운데 자기에게만 있는 능력을 써서 대합니다. 이때의 짓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하는 마음은 욕심을 일으키며 가지려고 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밀어내고 싸우며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망가뜨리고 싶어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들 좋은 분들이라고 해서 모였는데 이런 것도 까마의 업일까요? 그건 업이 아니라고 좋은 했는데요. 업이라고 하는 거죠? 네. 네, 좋은 업이라고. 여기서 향을 쌓은 종이를 가까이 예, 감사합니다. 보통의 상대와 상황에 맞게 대하는 건 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읽는 동안 또는 남이 읽는 걸 들으시면서 이 말은 잘 못 알아듣겠다. 그럼 뭘 설명하는 거지? 싶은 게 있으면은 연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하고 저것이 소멸함으로 이것이 소멸한다. 그게 연기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비가 오니까 우리가 과학으로 보면 에너지의 근원은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 별 가운데서도 태양이라는 별이 지구라는 별 가까이 있다 보니까 태양은 빛을 주고 빛으로 인해서 어떤 작용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또 다른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기압을 만들어내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빛이 있으므로 땅에 와갖고 온도가 따뜻함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따뜻함 속에서 물이 다시 증발해가지고 비가 또 내려오고, 비가 다시 강물이 돼서 바다로 흘러가서 또 이게 올라가면 기압, 우리가 지금 저기압, 뭐 고기압 이런 식의 기압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또 다른 또 파장을 일으키고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연기법에서 보면은 그런 작용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연기는 그렇게 막 우주 만물에 자연의 성품까지 갖다가 끌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고가 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윤회는 사람이 고해라는 어떤 사바세계라고 하는, 인욕의 세계라고도 말하는 이 사바세계, 고통의 바다, 고해, 삶은 고해야 라고 할 정도로 이 고해라는 곳에서 내가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어떤 지은 업을 따라서 육도, 6갈래의 길로 가는 것,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불을 하지 못하면, 해탈을 하지 못하면은 계속 이 6중생으로 이 고해를 왔다 갔다 돌고 있다라고 배운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윤회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전 생에,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 이 이름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지금의 나 이전에 어떤 삶 속에서 지은 업 때문에 그 과보로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보통들은 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전에도 말했듯이 이것은 고타마 붓다가 되기 이전에도 벌써 있던 논리였고 사상이었어요. 바라문들이 써먹었던 말들이고, 그 다음에 바라문 말고 불교보다 한 50년 앞서서 자이나교에서 이미 또 썼던 말들이고, 다른 많은 스승들도 이미 했던 말들이라는 거죠. 근데 새삼스레 이미 있던, 그러니까 자이나교하고 바라문하고 다른 게 뭔 차이가 있냐면, 바라문들은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골백 번을 태어나도 다시 노예로 태어나고, 한 번 바라문은 골백 번을 태어나도 다시 바라문으로 태어난다. 그게 이제 윤회예요. 근데 다만 지금 업이 좋으면 그 같은 바라문 안에서도 좀 더 좋은 삶, 업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뭐 가난한 바라문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계급은 안 바뀐다가 바라문들이 했던 말이라면, 자이나교는 아니다, 계급 바꿀 수 있다. 업장 소멸을 다 하고 나면 다른 계급으로 더 좋은, 아예 해탈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 다시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 또 자이나교예요. 이게 지금 불교가 얘기하는 말하고 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말이, 고타마 붓다께서 이미 있던 진리를 가지고 나 붓다를 이루었네, 상식으로 가보자는 거죠. 부처님은 아까 나모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했듯이 이건 남방불교 예경문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무조건 이렇게 해요. 우리처럼 지심 규명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모 따싸를 무조건 제일 처음에 하는데, 이게 바가와또라는 말은 세존이라는 말이고, 아라하또는 아라한이라는 말이고, 삼마라는 말은 발음이라는 뜻이에요. 발음 자체가 주어예요. 삼은 스스로, 그러니까 스승 없이 스스로. 붓다, 내가 인간에서 붓다를 이룬 거예요. 누군가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을 얻은 거예요. 발음이라는 진리를 스스로, 스승 없이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게 부처님을 얘기하는 딱 알맞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종교로 자꾸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로 볼 때의 이 연기법은 되게 쓸모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기법은, 기존의 윤회법은 내가
그러니까 안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픈 것도 다 어떤 전생의 업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들로 인해서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세상을 얘기하는 분들은. 이거는 이미 바라문들, 인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있던 정서와 문화고 관습이고 관례고 서양에서도 있던 거예요. 네, 서양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고스트라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집은 대저택인데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죽어서 나온다거나 아파서 나온다던가 이게 정신이 이상해져서 나온다거나 하는 건 지금도 나오는 뉴스들이에요. 그래서 막 팔리지를 않아서 경매에 막 1,000원에 나와 있는 집도 있다고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은 이미 동서양에서 다 있던 어떤 사상처럼 돼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곧다마 부다께서 나도 진리를 설할게. 이렇게 안 좋은 업을 지으면 이렇게 태어나는 거야. 좋은 업을 지으면은 이렇게 태어날 거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있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그럼 곧다마 부다는 뭔 얘기를 하셨냐. 자, 관점을 한번 다른 관점으로 보자. 이미 있던 관점은 그런 거야. 그래, 내 업에 따라서 내가 평생 어떤 업을 짓고 살면서 그 업이 우리가 죽으면은 사람은 몸이 뭐 땅으로 들어가던 불로 들어가서 가루가 되던 뭐 물고기 밥이 되든 새밥이 되든 한다지만 업식 요 지으면서 아주 변치 않는 아주 집착된 그 업식만 남아서 다른 데로 가. 마치 촛불이 꺼져서 심지에 불을 붙이면 다른 촛불이 켜지듯이 이 심지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씨앗을 심어놓고 갔다 이거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지었던 모든 그 업들은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이 언제 발화가 되느냐. 다음 어떤 존재로 태어났을 때 그게 발화가 된다. 이런 식이 이미 있던 설이에요. 곧다마 부다는 그 말을 아니야 이렇게도 안 하셨고 맞아 이러지도 않으셨다라는 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 부처님은 항상 설법을 하실 때 그 말이 맞아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생각하게끔 설명을 하셔요. 바라문이 이를테면 바라문들은 지금도 우리 인도 가보신 여기 도우님들은 보셨겠지만은 겐지스의 새벽이면 바라문들은 지금도 그 차가운 물에 새벽에 목욕을 하러 들어가요. 그 물도 굉장히 더럽고 안 좋지만 그분들은 성수라고 여겨요. 굉장히 신성한 물이라고 여기고 그 물에 가서 목욕을 하는 이유는 내가 살면서 또는 전생에 가져온 어떤 안 좋은 업을 씻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화시켜준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 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게 하는 바라문들이 있는 거예요.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막 해요. 그래서 왜 하냐고 물어봐 바라문한테. 그렇게 강물에 들어가서 목욕하는 까닭이 무엇이오 하고 물어보니까 바라문이 그래요. 제가 살면서 지어온 악업, 불선업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씻어내면은 내가 맑게 정화가 돼서 다음 생에 좋은 저기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물고기들은 다 천국에 가 있겠군요. 맞아요. 이런 식의 화법을 쓰세요. 그건 맞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생각해봐라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화법이세요. 또는 자이나 교도들이 하도 금욕을 하고 너무 수행이 아니라 거의 고행으로 해요. 제가 자이나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들을 했는데 지금도 거기 자이나교 성직자들은 머리카락을 우리 지금 저기 스님들하고 똑같이 삭발을 하는데 우리는
삭도, 옛날에는 삭도를 썼어요. 이렇게 도끼날 같은 그 칼로. 그러니까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삭도를 혼자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칼 자체도 이만하지만 잘못하다가 살 다 포 떠버리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을 해서 살갗을 하나도 잘리지 않고 하다못해 종기 두드러기가 나도 그거 안 자르는 옛날에 일회용 면도기 같은 거는 이거 다 이게 그 뽀드락지 같은 거 다 잘라냈어요. 그래서 삭발 한번 하고 나면 막 머리에 피가 줄줄줄 흐르는 그러는데 지금은 3중, 4중, 5중 날이 나오고 안전장치까지 돼 있어서 이 살을 하나도 안 베어내고도 혼자 잘 밀어요. 네.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죠. 그 말이 바뀌어야겠네요, 스님. 예, 중이 제 머리 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 머리 못 깎는다는 건 부모 없이 우리가 못 태어나듯이 내가 아무리 승려가 되고 싶다고 해도 내가 스스로 머리 깎고 승복 입었다고 해서 승려가 아니라는 거죠. 은사 스님이 있어야 돼요. 은사 스님이 그 승려로 태어나게 해주는 그 과정을 은사 스님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가 우리를 낳고 호적에 올리듯이. 예, 은사 스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얘는 승려가 될 수 있는 근기가 있구나 판단했을 때 추천을 해주고 이름을 주고 예, 승적을 만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비로소 승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이중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은. 근데 어쨌든 부처님은 그런 식이셨어요.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은 우리는 이렇게 삭발을 그런 칼 같은 걸로 하지만 자이나 교들은 2달에 한 번씩 삭발을 하는데 뽑아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머리카락 긴 분들 한번 이렇게 몇 가닥 해갖고 한번 뽑아보세요. 어떤 느낌이 있는가. 그건 진짜 학대다, 학대죠. 그렇게 해서 이걸 뽑는 소리 이렇게 감아서 이렇게 탁 치는 이 소리가 이거 그 요즘에는 이게 녹음 기술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직접 그 뽑는 소리를 녹음한 분들이 있는데 그 다큐를 찍으면서 뽑는 소리만 들어도 아파요. 예. 근데 그거를 몇 시간을 뽑는 거예요. 우와. 거기서 눈물을 조금이라도 흘리거나 인상을 조금이라도 쓰면은 아직 수행이 안 된 거예요. 업장이 소멸이 안 된 겁니다. 우와. 네. 그럴 정도로 고행을 해요. 한 마을에서 3일 이상 못 머물지 못해야 되고요. 지금도 공의파들은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면 안 되고 유일하게 들고 다니는 게 먼지덩어리 같은 불자하고 그 다음에 손 씻을 수 있는 물병만 하나 들고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이 마을 저 마을 다녀야 돼요. 걸어서 다녀야 돼요. 그리고 살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뿌리채소까지도 안 먹어요. 그리고 공양하는 그래서 거기는 늘 신도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신도들이 밥을 지어서 올리는데 만약에 거기서 머리카락이 나왔다. 그러면 그 스님은 밥을 굶어야 돼요. 그 하루에 한 끼 먹는 밥도 굶어야 돼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철저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물어요. 너네들 왜 그렇게 고행을 하냐. 아, 전생에 가지고 온 업보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가지고 왔냐. 모른다. 얼마나 닦았냐. 모른다. 얼마나 남았느냐. 모른다. 참 이상하다. 모르는 걸 왜 하냐. 네. 이게 부처님의 화법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지만 상식으로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지금을 살아라. 소중하고 정성스럽게. 지금의 마음이 깨어 있어라. 탐진치에도 휘둘려가지 않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 신구의 업에 욕심이 들어가고 있는지 성냄이 들어가고 있는지 어리석음이 들어가고 있는지 알아차림해라. 지금 찰나
지금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자꾸 네 안에서 이 탐진치가 낄레사, 우리말로 하면 범내가 돼요. 여기 보면은 낄레사, 깜마, 밑바까 아까 읽으셨죠? 낄레사라는 말은 범내예요. 깜마라는 말은 업이에요. 밑바까라는 것은 과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고가 있어. 이 고가 나한테 일어났는데 여기에서의 고는 우리가 이제 마음의 정신으로 정신 세계 속에서의 고예요. 몸으로 오는 고는 그 다음 문제고 일단은 내 마음 안에서의 찜찜함, 불편함, 괴로움들 이것이 고예요. 고라는 것이 있어. 이것을 아는 것. 내가 뭔가가 불편하고 괴롭다 참. 이걸 아는 거는 고성제를 아는 거예요. 네. 이 고라는 진리를 아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사성제라는 거예요. 그 사성제 가운데 지금 우리는 고가 어떻게 돌고 있는지 이 모양을 알려주는 연기경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고는 이렇게 돌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시이래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근데 그게 한국말로는 무명, 한국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모르지만 나한테 고가 오는 원인이 지금 된 거예요. 그거가 1번 무명, 그 다음에 행, 깜마, 업이라고 그랬지, 행위를 뜻해요. 요걸 하는 순간에 3, 4, 5, 6, 7이 생겨요. 여기 지금 도표 있죠. 네. 도표가 있는데요. 자, 무명, 어쨌든 모름 때문에 내가 모르는데 뭐를 모르냐. 고가 어디서 오는지 고를 몰라. 고라고 몰라. 고도 모르고 내가 이 행위를 했을 때 그 고의 과보가 어디서 오는지도 몰라. 87페이지예요. 알지 못한다고 해서 무명이라고 하거든요. 무명, 무지라고 얘기해요. 그 오치온이라는 걸 몰라요. 내가 지금 탐진치라는 집착이 그 탐진치라는 집착이 나의 의도, 생각 또는 행위 이런 거를 갖다 일으키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 모른다라는 것이 무명이에요. 그래서 이것 모르니까 어떻게 모르는 잘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행위, 쌍카라. 무명 상태에서 하는 몸과 입, 마음의 행위예요. 신구, 의, 업이 되겠죠. 그걸 하는 순간에 조금 전에 아무것도 안 하던 어떤 것을 고를 일으키지 않았던 나와 지금 고를 일으킨 나와는 천지 차이의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식, 명색, 유깁, 촉, 수까지가 지금 나한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라는 거거든요. 지식, 의식, 인식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안다라는 말인데 잘못된 행위를 하는 순간 생긴 알미예요. 그 다음에 명색 또한도 이 잘못된 행위를 하는 순간 명색이라는 말은 몸뚱이와 정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나마 루빠라고 해요. 팔리어로는 루빠는 몸뚱이고 나마는 정신작용, 우리가 색수상행식 할 때 수상행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상행식만 있냐? 우리 유깁이라는 것도 있어요. 안입이 설신의 눈, 코, 귀, 혀, 이 닿는 이런 것들, 이 들어오는 기관들인 거죠. 6 감각 기관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요 6 감각 기관이 만나는 대상들이 있어요. 이걸 촉이라고 해요. 대상과 만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눈은 뭐를 만나죠? 네. 색을 만나죠. 네. 귀는 소리를 만나죠. 네. 코는 냄새나 향기를 만나죠. 혀는 음식, 맛을 만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6 감각 기관들이 만나는 상황을 촉이라고 얘기를 해요.
만나는 상태를. 그 다음에 만나고 나면 바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순서가 없어요. 동시에 짜라락 하고 일어나는 건데, 네, 그렇지. 예, 요걸 만나는 순간 우리는 뭐 어떤 거를 일으키냐면 느낌을 일으켜요. 느낌의 종류는 세 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느낌은 감각의 느낌들이 아니에요. 느낌 고유의 성품이 있어요. 좋다요, 안 좋다요, 좋지도 안 좋지도 않다요. 네, 네. 예, 딱 어떤 사람을 이제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처음 만나는 대상이에요. 처음 봤어 나 이 사람을. 남자든 여자든 처음 봤는데 그냥 순간 찰나에 11가지로 우리가 스캔을 쫙 해요. 11가지 스캔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아, 저 사람은 호감이야. 5초면 저 사람은 3초 걸린다고 그러죠. 아, 3초. 3초도 안 걸린다고 그래요. 비호감이야. 아, 나는 뭐 별로 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어. 이런 식의 얘기하는. 그러니까 좋지도 안 좋지도 않고 덤덤하다. 요 세 가지. 이 느낌의 고유 성품이거든요. 요거를 딱 남겨요. 여기서 내가 대상들을 만나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는 동안에 요 느낌이 이제 과보, 이 낄레사가 되는 거예요. 낄레사가 돼서 저장이 돼 있어. 저장이 돼 있는데 우리 안에 어디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그 대상과 상황을 안 만나면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또 어느 곳에 가서 그런 대상을 만났다. 그러면은 요 느낌, 저장됐던 느낌이 일어나요. 그래서 좋다고 저장이 되면은 강력하게 자꾸 끌어당기겠죠. 싫다고 저장이 되면 자꾸 밀쳐내는 거예요. 집착이 돼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다 좋다라고 저장된 것만을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좋다고 저장이 됐어. 그러면 이제 이 가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래는 목마름이 일어나죠. 우리 갈증 난다 그러잖아요. 네. 갈증이 막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목이 마르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취해. 취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하게 마시고 싶다. 이제 목이 마른 걸 넘어서서 마시고 싶다. 싶다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움켜잡고 있게 돼요.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게 강력해지면 이제 이 행위가 일어나죠. 이제 이걸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는 행위가 유예예요. 이것을 아까 우리가 했던 불자 5개에 빗대어 보면은 물건이 갖고 싶다. 아, 그게 안전하서나 그 샤넬 그 디올 백이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네. 근데 내가 가진 돈이 이게 모자라네. 그러면은 사기라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막 거짓말을 하고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거 뺏는다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뺏는다면 강도가 되는 거예요. 도둑질이 되는 거겠죠. 행위자 같은데. 예, 그래서 어쩌다가 실수로 한 번 했지만은 이 느낌이 저장이 돼서 내가 그때 실수로 우연히 했지만 이걸 만약에 디올백이 있어. 되게 갖고 싶었던 게 길 가다가 이렇게 보는데 저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서 가져갔어. 처음에는 좀 막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도 했어. 근데 임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내 거라는 안도감이 생기잖아요. 내 것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저장이 돼서 좋다라는 느낌이 저장이 된 거야. 이제 이거 한동안 갖고 있다 보니까 내 친구는 이거보다 요즘에 나온 신상을 또 갖고 있던데 이제 이런 식의 가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어떻게든 갖고 싶어하는 마음 취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야. 뺏거나 훔치거나 뭐 사기를 치거나 이런 식의 행위. 그게 유가 이때는 벌써 의도가 들어갔잖아요. 유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실수든 우연이든 뭐 모르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두 바퀴째로는 가서 여기 다시 두 바퀴째로는 이제는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나의 의도가 강하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고 도둑놈이라는 족보가 생기는 거예요. 도둑이라는 족보가 생긴 거예요. 강도.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정가 몇 번면 여기 상습범만이야 이렇게 네. 되잖아요. 이게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도둑놈이 됐지만 365일 도둑놈이 아니에요. 24시간 도둑놈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상태로 있지 않아요. 사그라들어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요게 노사예요. 도둑놈이 죽고 그러니까 늙고 죽어가는 그 과정, 그게 노사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아까 얘기했던 내가 이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생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또 죽으면은 또 어떤 생이 될 거야라고 사람의 한 삶으로 보면은 이거를 그냥 1번서부터 12번까지 쭉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걸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안에서 고가 돈다라는 걸로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취는 이름만 다르지 본질이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자아이, 갓난아이, 아이고 딸이 태어났어요 했지만 그 아기가 크면서 소녀가 되고 숙녀가 되고 또 시집가서 새댁이 되고 아줌마가 되고 할머니가 되잖아요. 엄마가 되고. 하지만 여성이라는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남자도 마찬가지죠. 이름은 달라지지만 그 남성이라는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말, 비라는 말, 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말로 많이 쓰잖아요. 소낙비야, 뭐 이슬비야, 안개비야. 하지만 비라는 본질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런 것처럼 무명이라는 말, 가래, 취라는 말을 쓰고는 있지만 얘의 본질은 일을 모른다라는 본질은 같다라는 거예요. 오치온이라는 걸 모른다라는 본질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행과 요거는 같은 본질이지만 이름만 다른 거예요. 다만 행은 어쩌다 또는 모르고 그냥 한 번쯤 했던 거지만 유는 의도가 들어간 조금 더 강해진 거예요. 세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이라는 말을 쓸 때도 약한 힘, 강한 힘, 센 힘, 막 이런 말 쓰잖아요. 힘이라는 본질은 같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이게 그런 의미고요. 마찬가지로 식, 명색, 유깁, 촉, 수, 생, 로, 사는 같은 본질이지만 이름만 다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내 안에서 끊임없이 그러니까 늙고 사그라지 노사가 되고 나서 제정신이 돌아와서 그럼 이제 제정신 돌아왔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후회를 해줘.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뭐라고? 이 디올백이 뭐라고? 이거 뭐 몇 번 들고 다니고 나면은 뭐 성취감도 뭐 오래 가지도 않고 참 허무한 건데 이게 뭐 내 삶의 근본 그 행복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라고 내가 그렇게 여기에 집착을 했을까? 이렇게 깨달음으로 와서 그 행위를 딱 끊어버리면 고가 끊기겠죠. 불편함이. 다시는 안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 노력하는 게 수행이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불행하게도 이걸 깨닫고 이 행위를 딱 끊지 않아요. 깨달았다가도 다시 그걸 보면 또 갖고 싶어지는 거야. 왜? 좋다라는 느낌이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느낌을 항상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또는 내가 뭔가를 먹을 때, 뭔가를 살 때, 누구를 만날 때 항상 이 좋다, 안 좋다, 덤덤하다라는 느낌 관찰까지도 잘 하셔야 돼요.